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런 구절은 우리가 집집마다 가보면은요, 그래도 교인들 집에 가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이 글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집집마다 하면 진짜 어지간한 기독교 집안에 가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 리버풀 대학교 심리학 교수 이게 브롬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는 데 보내며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까요? 늙어가면서 보내고 있을까요?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늙어가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을 80으로 봤을 때 20년은 성장하고 나머지 60년은 늙어가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늙어가면서는 늙어가면서. 워낙 시간이 없어도 바쁘게 쓰다 보니까 이걸 검토도 못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걸 보니까 영국에 이 잡지 타블로이드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타블로이드에서 더 선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1등이 첫 번째는 일하는데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써요. 일하는데 26년의 시간을 쓰고요. 잠자는 시간이 25년이고요. 그 다음에 TV나 유튜브 보는데 약 10년을 쓴대요. 먹는데 무려 6년을 쓰고요. 그리고 전화 받는 시간이 무려 4년이래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많겠죠. 특히 화장실 가는 시간은 3년. 그 다음에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은 남자는 15개월, 여자는 29개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엌에 보내는 시간은 그러면 남자는 1시간, 여자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의외로 남자들이 이거는 말세라 그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은 이제 보통 2년이고 화내는 시간이 여러분 보세요. 2년이네, 화내는 시간이. 그리고 이거 어저께 제가 도표를 만든 거예요, 어저께. 이거 보면서.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이 남자는 1년이고 여자는 6개월이래요. 그리고 몸단장하는 시간은 남자는 보니까 46일, 여자는 136일이래요. 그죠? 우리 집은 바뀌었어요. 집사람보다 제가 몸단장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보면은 미모를 가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소 짓는 시간은 88일이래요. 놀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웃는 시간이 겨우 88일인데 화내는 시간, 또 여기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안 넣는데 이런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말을 여러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기뻐기커녕 가끔만 기뻐해도 좋을 텐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1년에 한 일주일만 기뻐해도 좋은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그게 아까 보면 나중에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보통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토픽을 딱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일주일 내내 수집을 해요. 일주일 내내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금요일날 몰아쳐요. 그냥 밤을 새서 어저께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늘 평소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상한 일도 아니죠. 사람들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특히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 별로 없겠지만은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최영쌤한테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은 이렇게 기쁨이 많았어요.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집사님들 웃어서 걱정이네.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줄까봐. 네. 웃는 시간이 더 작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제 눈치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렇게 웃는 시간보다는 너무 힘들고, 그죠? 고생스럽고 그런 시간이 더 많았죠, 그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우리 연세 드신 여주사님도 가끔 그런 말을 쓰면 하시는데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목회를 지금까지 회고해 보면은 다시 나보고 인턴으로 가라면은 갔던 길을 똑같이 가라 그러면 나는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처음에 목회 나와서 서석교회에서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이렇게 거기 교인들이 이렇게 막 초신자하고 막 몇십 명 어느 집에 갔더니 몰려 있어요. 내가 그 집에 이렇게 그냥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산책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 장로님 댁인데 보니까 교인이 쭉 몰려 있는데 놀랍게 나만 안 부른 거야. 아니 그 초신자들이 다 있는데 담임 목사만 안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불러서 괘씸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문을 열고 호기심에서 들어갔더니 거기 여주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부르지 않았는데 뭐라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다시 나오자니 째째해 보이고 들어가 앉자니 어색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중중하게 있는데 그 옆에 그분 그 집사님의 조카 되는 그 초신자가 나를 끌고 오면서 이모 왜 그래 이러면서 저를 끌고 앉히는데 밥이 먹는데 이 밥이 나는 그렇게 여러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밥을 먹는 게 거지도 아니고 이거는 매우 이렇게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내가 목회 처음에 갔을 때 그 현수막 있잖아요. 보통 가면은 목사님 환영하면 부임 이런 게 있잖아요. 현수막.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현수막도 없었고 당연히 없었고 이사할 때도 손님 사람도 거의 없었고 부임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부임하는 날 손님 초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설교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장로가 와가지고 아 우리 여기 김일환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입니다. 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소개도 안 해. 그러니까 그때 같이 어떤 그 초대받은 어떤 목사님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손님이고 나도 손님이니까 아 저 키 크고 잘생긴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반은 순서 쓰고 떠나고 나만 남아있으니까 교인들이 왜 저 인간은 안 가고 저렇게 있지? 그러는 눈치로 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4년 만에 쫓겨났지만은 나올 때 피눈물 흘리고 나왔어요. 네, 피눈물 흘리고. 자,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가는 교회마다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어쨌든 아픔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삶이었나요? 아니면 힘든 인고의 세월이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자문자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죄의 흔적이 가득하기에 우리의 삶도 즐거움보다는 힘들고 어려움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지구는요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부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 여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남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게 남자나 여자나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라면 남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어요. 이렇게 그 땀을 흘려서 고구마 농사를 졌는데 우리 윤승호 장로님 그 고구마 밭을 그냥 덤프 트럭에 가서 25톤 트럭이 그냥 깔고 갔어 어저께 그냥 며칠 전에 그저 장로님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참 힘들어요. 장로님 그거 트럭이 안 깔아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까지 깔아줬어 그거지. 이게 참, 그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데 항상 기뻐하라?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나 이거 분명히 해결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보면은 그러면 인간의 애통과 고통은 하나님 찾게 하는 매개체가 돼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이요 고통 소리잖아요. 신기하게 고통스러우면요 인간은 시선이 땅으로 향하다가 하늘로 향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그죠? 제가 청량리 교회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법무부 장관으로 대한민국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법무부 장관 이종원 장관님이 청량리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어느 장관님이 청량리 교회 나오셔? 그리고 우리 교육부 장관님 사모님이신 미망인이신 또 어떻게 그 여사님도 교회 나오셔요. 청량리 교회 가니까 장관들도 나오고 뭐 장관 사모님도 나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왜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종원 장관님이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유재명 박사님이 그때 뉴스타트를 했잖아요. 저기 오색인가 어디서 했는데 거기서 딱 그 이래저래 사람한테 듣다가 의사가 이제는 불가능하니까 맛있는 거나 드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하니까 이렇게 얘기 듣고 거기 가셔서 그 비단계 장로님하고 문정희 장로님 만나고 유준현 장로님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재림교회에 들어오셔서 침례받고 그래서 청량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고통이 아니었다면은 그분이 재림교인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통이 아니었다면은 시편 31장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한테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애통해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자연스럽나요? 아니죠. 여러분 항상 기뻐라 그러면은 항상 애통하지 마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애통하래요. 항상 애통하래요. 여러분 이게 자, 그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여러분 너희들 애통해라 그러잖아요. 애통해라 그러잖아요. 통곡해라 그래요. 여러분 기쁜 거하고 기쁨에는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웃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애통하래요, 통곡하래요, 애곡하래요. 성경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충돌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 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아니 기뻐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면은 복을 받을 게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이게 명령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뭐라고요? 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에는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곡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애곡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믿는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애통하라 그러는데요. 악인들은요 형통하대요. 악인들은요 아프지도 않아요. 악인들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눈이 막 솟아오를 정도야.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북한에 보세요. 다 백성들이 다 이렇게 굶어 죽을 판인데 제 손자 조카 녀석은 이제 두리도록 살이 쪄가지고 그냥 보세요. 그냥 몸무게가 140kg 넘고. 그래서 시편 73편 4절에서 5절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악인은 말이에요. 그 심히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난도 없대요. 응? 여러분 시편 73편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시편에 그래서 의인인 여러분 아삽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해? 라고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한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죠? 나는 종일 당하는데 나는 말이야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난 11조 열심히 내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다치고 맨날 병들고 딴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삽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소를 보여줘. 성소는요 이 지구의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성소는 이 지구의 악인들의 그 교만한 악인들의 그 최후를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냐? 성소예요. 근데 아삽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며 생각한 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비로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통하고 이 땅에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게 그 기쁨을 말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1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접어들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만이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리고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지며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중에도 겸손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중에도 항상 죄에 대해 슬퍼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는데 이게 뭘 말하냐? 거듭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시험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거듭난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나쁜 일이 생기면 울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짜증내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고 하는 것이 진짜 거룩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믿음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다 세상의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딱 봐요. 날 때부터 소경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차라리 좋아요? 아니면은 멀쩡히 눈 뜨고 살다가 중간에 눈을 그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눈 뜨고 사세요. 그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요. 둘 다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둘 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석교회 목회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분을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은 역삼 맹인교회 박상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초대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이 목사님을 초대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김 목사님, 제가 서석에 어디 버스 정류장에 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버스 터미널 시간에 가요. 가가지고 모시고 와요. 그러면 이제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면은 내가 말해야 돼요. 목사님 앞에는 국이 있고 옆에는 밥이 있고요. 건너편에는 짠지가 있고 김치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럼 목사님이 완전히 실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어렴풋이 형체는 가늠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때 보니까 그죠? 완전히 깜깜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고 제가 그래서 하룻밤 이렇게 금요일날 오셨다가 안식일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때 목사님 댁이 저 산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댁까지 차를 태워서 모셔다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벌써 한 20몇 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그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유대인들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부모가 죄를 졌냐 아니면은 이게 누가 죄냐 이게 왜 물어본지 아십니까? 왜?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걸 물어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기 전에도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리브가의 뱃속에 그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맞죠? 쌍둥이. 근데요, 서로 누가 빨리 나가냐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빨리 나가냐고, 그 누가 빨리 나가려고 싸우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는 엄마 뱃속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야곱과 에사가 엄마 태중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웠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면서부터 맹인 이 사람이 얘가 뱃속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엄마가 죄를 잘못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괜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9장 5절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제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네 죄도 아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복음교역자 43쪽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구주께서는요 병 고치는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경된 자를 고치고 또 혈루병 걸린 자를 고치는 이유는 그들의 육체적인 회복을 고친 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신앙의 원칙을 심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사업의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의료봉사는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분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 땅에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의료봉사의 목적은 육신의 몸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각성,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각성,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기에 계속 그쪽으로 설교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오병이의 목적은 물고기와 빵을 무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목적은 영적인 양식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눈 뜨고 잘 다니면서 죄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쁜 여자 보면은 그냥 너무 기뻐하고 뭐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잘생긴 남자 보면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눈 뜨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요한복음 5장 11절에 15장 11절인 것 같은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소유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저런 실망으로 여러분의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뺏어가요. 모든 기쁨을 뺏어가고 모든 건강을 다 뺏어가고 모든 걸 다 앗아가요. 모든 평안을 뺏어갑니다. 왜? 그리스도로부터 진짜 평안을 받아라. 그리스도부터 진짜 기쁨을 받아라. 그리스도로부터 진짜 행복을 받아라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그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박국서에 보면요.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진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단계가 아니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에 영적인 각성이 되지 않는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는 사람은요, 항상 여기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두 자로 광녀라고 말하죠. 광녀가 하는 행동을 우리는 광란이라고 하죠. 광란.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동의하지 않고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겁을 내야 돼요. 얘를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저는 조선대학교 정신병원에 가봤어요. 내가 입원한 게 아니고 제가 제 여동생을 제가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건장한 그 남자 3명이 딱 따라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딱 들어가려면 서로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인만 하면은 그들이 확 이제 마치 그 형사가 낚아채듯이 딱 하고 자물쇠로 잠 거예요. 근데 제 여동생이 그 당시 정신분열증을 알아서 매우 심각한 증세가 있었어요. 아파트 14층에서 막 물건을 떨어뜨려가지고 지나간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주에서 목회하다가 기아 때문에 전라도 광주 특별직 있잖아요. 광주까지 제가 안식일이면 내려갔어요. 끝나고 얼마나 제가 삶이 힘들었겠어요. 내려가면은 희한하게 이 아이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제 말은 들었어요. 희한하게. 제가 가서 아무도 걔를 제어할 수 없었을 때 제가 걔를 설득을 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기도원에도 들어가보고 했는데 기도원에 가면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대학교 걔 광주니까 정신병원에 갔었더니 그 젊은 이게 육중한 체격 있는 친구가 저한테 왔더니 나한테 그런 거야. 저기 선생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당신들 만약에 내 허락 없이 내 여동생을 강제로 끌고 가면은 난 당신들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설득을 했어요. 무려 2시간을 설득을 했어요. 2시간을.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아들들이 있고 네 남편도 있고 그러는데 너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 안 간다고 완전히 버티다가 오빠가 제가 걔를 설득하는 걸 보고 얘도 바보 아니니까 알잖아요. 환경이. 오빠가 허락만 하면은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바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절대로 강제로 안 하고 인간적으로 하니까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나니까 신뢰해요. 나중에 2시간째 설득하니까 걔가 그러더라고. 오빠 그럼 울면서 그럼 오빠가 가려면 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러가 걱정하지 마. 내가 절대 너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치료 받았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죠.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제가 설득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그 의사 거기 병원에 맡겼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걔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회복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올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박국 2장 20절에 여러분 내가 비록 없고 없는 거를 기뻐하는 이유가 하박국이 뭔지 알아요? 딱 하나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지금 미국 트럼프가 관세 어쩌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온갖 교만으로 저렇게 앉아있고 공화당에 소속해 있는 그 장관들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저렇게 폐역하게 앉아있고 마치 그냥 깡패처럼 저렇게 저짓하고 있어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비록하고 여러분 저는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명심하세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보면 밭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 저거 보이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보이는 것들은 유한하고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치를 둬야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은혜의 천국이 있고 뭐라고요? 영광의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의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게 은혜의 천국이고, 영광의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서 경험하게 될 천국이 뭐라고요? 영광의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 전인가 그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광의 왕국이 오기 전에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있는데 항상 기뻐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데 왜 우울해요? 천국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서 이게 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랬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라.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웃다가도 잠깐 웃다가 나중에 잠깐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래요. 사인즈 1893년 1월 9일에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로는 별 감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 감동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맨날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하늘나라를 말해도요, 별 감동을 받지 않아요.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충분히 머리가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 절대로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선하심 사랑 등을 명상함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땅에 속한 것들, 일적인 것들을 오래 생각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통로안을 생각하고 영적인 시력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육성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 나 혼자만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고 영의 활력을 얻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봐야만 그분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이 누리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이 누리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는데, 보이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왕이 이에 여러분 시리아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도단에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니 엘리사가 여라면 시리아가 뭐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엘리사가 다 미리 예언으로 보고 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니까 시리아 왕이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사는 마치 레이더 다 말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군대를 보내가지고 한 명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수십만의 군대를 보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사 한 사람을 때려잡겠다고 몇만 명의 군대를 보내요. 성도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이 여러분 사단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기 오스트리아 그 복연학번 다닐 때 거기서 이제 이런 걸 배웠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거기 현지 사람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니까 온 천주교 그 당시 유럽이라는 나라는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바티칸에 의해서 중세 가톨릭이 유럽을 좌지우지하던 때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에
거기 어디 그 뭡니까 그 비텐베르크 거기 성인가요? 거기서 여러분 그냥 95개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그냥 종교개혁을 하는데 온 유럽이 그 한 사람 종교개혁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요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을 못하게 하려고요. 그 뭐랄까요 이게 뭐랄까요 이 마틴 루터 잡으려고 온 신성 로마 제국이 마틴 루터 잡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지금의 터키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여러분 동원해 가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저 비엔나까지 쳐들어와 비엔나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일 그런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틈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데 엘리사의 사화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엘리사의 사화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해요. 하나님 원컨대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죠. 그죠? 트럭이 고구마를 밟고 가질 않나, 그죠? 밭에 콩과 깨를 심어놨더니 그냥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 타 죽질 않나. 그래가지고 약간 좀 살아나나 했더니 그냥 장막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게 어지간해 하면 이게 다 물로 죽어버리거든. 죽어버리진 않나. 그렇지만은 우리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 이게요 헬리사의 사원만 영적인 세상에 대하여 무지하고 맹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설교를 제가 끊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웃다가 울다가 평안하다가 불안하고 기뻐하다가 분노하고 칭찬하다가 저주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의 칭찬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저를 그렇게 용비어천가를 불렀던 집사님이 그 다음날 내 뒤에 비수를 꽂는 걸 난 봤어요. 진짜예요. 저는 아픔을 많이 당했다 그랬죠. 목회하면서 이런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만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꿋꿋하게 가는 거지 이게 행복하고 좋아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행을 하는 진정한 목적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갖는 데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행은 그래야 돼요. 저는요 제가 1990년 8월 3일 날 비행기 타고 쫄래쫄래 스위스에 갔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유럽에서 공부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4년 반 거의 5년 있다가 제가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 중에 하나는 필리핀으로 갔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퍼시픽강인가 거기 마닐라에 갔더니 쓰레기 같잖아요. 섬이 이루어가지고 있잖아요. 쓰레기가 덮여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에 있다가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나라 중에 하나를 갔어요. 너무 덥고 무덥고 왜 그러는지 가서 제가 마닐라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를 때리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근데 제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시각을 제가 다양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유럽에만 있었으면 시건방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도 심각한데 제가 거기에만 있다가 영국에만 있다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저의 김일환 목사의 더 시건방짐을 여러분이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시죠? 그죠? 그나마 그죠? 약간은 봐줄만 한데 그래도 좀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주인공 삼아 보니 모든 게 못마땅해 보이고 저 사람을 주인공 삼아 보니
내가 눈치와 피해의식뿐 남는 게 없었으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보니 모든 게 섭리요,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감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주관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느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성경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돼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건 이건 조금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내가 멀쩡히 잘 보는 구성현 지사님 눈을 못 보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딱 나한테 해당되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겠죠, 그죠? 이 심오한 말씀,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이 아침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제 머리에 빙빙 돌아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 이 퍼즐을 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죠? 조금 아까 말했지만은 그러나 보는 자들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안다고 하는 자들은 알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그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정결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정결케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그들의 부족을 메꿀 수 있지만은 내가 선생님보다 잘났다 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그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에서 소경된 자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우리 재림교회는요,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가 그저 있는 거예요. 그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재림교회 예언의 신을 집에 겹겹이 쌓아두고 성경의 주석을 겹겹이 쌓아두고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뭔 죄가 있겠어? 라고 나라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내가 그래도 11조도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익숙해. 제가 남원집교 어떤 여집사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어떤 이 피차 이래저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제 그 가니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도 이제 괜찮고 이제 좋아.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뭐 설교 들으면은 저희들은요 목사님의 설교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같은 목사로서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아졌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의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의존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대놓고 의존하지 않는다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말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에 큰 감화를 받을 마음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씁쓸했어요. 이 설교를 그 집사가 절대 듣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맹인이라는 것을 모르기에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 없었고 재림교인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하고 그들이 눈이 멀었다는 것을 모르기에 그들의 시력은 그들의 소경된 자는 그대로 소경된 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울었다 웃었다 평안했다 불안했다 감사했다가 불평하고 은혜로웠다가 절망하는 것이 재림교회는 아니겠습니까? 어저께까지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쁘고 막 행복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또 그냥 얼굴이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교육 173쪽의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뭐 위정자들이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야심, 그런 능력, 변덕에 의해서 꼴찌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어서 잠시만 보면은 거기에는요 무대의 상부와 배우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그분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되는 일이 마치 몇 강대국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시대의 대쟁투에 기록된 살아남은 이들의 기록된 그리고 초기 문집에 기록된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꼴지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편견과 고집으로 눈먼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깨우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각을 고쳐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편견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자극합니다. 어떻게 자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그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혹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겠지라고 서로 쟁론을 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왜 이러냐면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계율에 의하면은요 안식일에 절대 반죽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의 주식은 뭐예요? 밀가루 아닙니까? 밀가루 하면 뭐 해야 돼요? 빵 만들어야 되죠, 그죠? 빵을 하려면 반죽을 해야 됩니까? 반죽을 할까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 요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죽하는 건 죄야. 그런데 예수님이요 일부러 눈을 고치려고요 진흙을 갖고 와가지고요 침을 뱉어가지고 반죽을 하시네. 반죽을 일부러 유대인들 보는 데서 반죽을 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나라? 그럼 나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 손은 어쨌든 왜 굳이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도 희한하게 눈에다 발라가지고 왜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장면을 모색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것을 일부러 철회하신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왜 그랬어? 라고 반발하는 것을 철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항상 화낼 준비가 돼 있어요. 직원이 때요 아 그래 내가 우리 옥천교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들어온 사람은요 그러면요 들어오지 마세요. 차라리 화장실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그 생각 버려야 되겠네. 곧 들어가면요 김 목사와 분명히 싸울 것이고 들어가면은 박도환 장로님과 분명히 싸울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 버리고 들어오세요. 그 생각은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 생각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교회를 발전시키지 않아요. 항상 교회는 편견을 버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할 때 두 번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은요 또 뭐 물건을 들고 다니면 그 안식일에요. 뭐 이렇게 TV 같은 거 옮기면요 그 법에 걸려요. 안 됩니다. 그 뭐 밀가루 뭐 푸대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웠던 거기 뭐예요 돗자리만 있겠습니까? 거기는요 이불 뻗다리도 있었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는 또 뭐 깡통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 뭘 얻어 먹으려면 뭐 그릇도 있어야 되고 뭐 있잖아요. 거기 덜렁덜렁 다니는 그런 거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얘를 고쳐주겠구나. 근데 오늘 안식일이네. 아 좀 기다렸다가 밖에 나가서 마실 갔다 와서 왜냐면 그 친구는 맨날 거기 있으니까 저녁 해질 때 와서 고쳐도 되잖아요. 그 집이 그죠? 근데 안식일에 그거를 그냥 뭐랄까 이렇게 그냥
그것도 고쳐준 것도 아니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고쳐준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요 그 사람이 고쳐준 다음에 걸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다 보니까 낫단 말이에요. 맞아, 그죠? 낫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날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 이날은 안식일인데 밑에 보세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율에 그것이 위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위법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그 감격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도발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편견과 아집을 깨부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선천적맹인이 눈이 떠졌을 때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유대인들에게는 짜증과 불평이 되었어요. 38년 된 중병자 걸었을 때 감격과 환희는 유대인들에게는 겨우 그들이 만든 신념을 깨버린 사건에 불과하고 짜증에 불과했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누리는 기쁨도 없고 예수님께서 누리는 사랑과 은혜도 없죠. 산상보훈 118쪽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압박에 눌리고 슬픔에 침울한 사람들이 마치 짐더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게 교회 한마디로 우리 라오디게 교회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내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직원이도 큰 소리 치고, 뭐 어떤 사람들이 막 내리치고,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실무기원 158쪽에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라오디게 교인들은 예수님이 문 밖에 있으니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없었죠.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놓고 자랑하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요 교묘하게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교묘하게 자기를 높이는데 아주 도사가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주 그냥 너무 지능적으로 높이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고는 판독이 안 돼. 판독이 아주.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는데도 그게 진짜 우아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기까지. 바벨론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어야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선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환난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간청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